종료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그리스도가 골고다를 오르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사실 주님의 주 사역지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지역이 주 사역지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오르신 적은 유월절 때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종료주일 우리가 되는 그 종료주일은 마지막 유월절, 예수님에게는 마지막 유월절이었습니다. 절기 때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죠. 왜냐하면 히브리 민족의 성인 남자는 적어도 1년에 3차례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로 알려진 똑같은 말인데 조금 이렇게 표현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3대 절기는 성인 남자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초만원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등장하신 이 장면, 성경에는 이 장면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또 다른 두 사람의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행렬이 있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 행렬은 헤롯입니다. 헤롯 안디바로 알려진 이 사람인데 분봉왕입니다. 갈릴리 지역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유대 왕입니다. 4분의 1 유대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분봉왕이란 말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왕으로 어느 한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고난을 위임받은 지방왕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진짜 황제는 로마에 있고 그 황제에 의해서 식민지 한 부분을 다스릴 수 있는 고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예루살렘으로 와야만 했습니다. 왜요? 유월절을 위해서. 유월절이니까 그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니까 어쨌든 유대인 왕이니까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군악대를 동원하고 의장대를 앞세워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등장할 때 왕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 정말 화려한 등장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써서 등장을 하게 되죠. 왕의 행차, 재물과 돈의 상징으로 사람들에게 위엄 있게 보이기 위해서 등장하게 됐던 것이죠. 또 다른 행렬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빌라도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로마 총독입니다. 로마 총독은 이쪽에 있는 지중해 쪽에 가까운 그쪽에 가이사라 지역에, 여러분 가이사라 그 말은 로마 황제 가이사 이름을 따라서 가이사라라는 지방 명칭이 붙었던 로마 총독들의 관저가 있는 곳이 가이사라입니다. 근데 이 총독도 예루살렘으로 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축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은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날이거든요. 노예에서 종에서 자유를 얻은 날이거든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저들에게는 유월절은 그걸 연상시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해방이 돼야 되는데, 우리도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총독인 로마 총독의 자격으로 거기 있는 그는 백성들의 반란이 두려운 겁니다. 군사를 데리고 등장하게 됩니다. 행여라도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집니다. 그래서 이 총독 빌라도는 군사력, 로마 병들을 이끌고 로마를 상징하는 마차 또는 말을 타고 기마병을 앞장세워서 힘을 상징하는 군대의 그런 모습으로 등장했던 겁니다. 왕이 등장할 때 화려함이 있었다면 총독이 등장할 때도 화려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헤롯하고 빌라도하고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았다는 표현이 들죠. 읽어보셨죠? 예, 감사합니다. 좋을 리가 없습니다. 총독하고 왕하고 서로 로마 황제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그 은근한 권력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등장을 했던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군악대를 앞세우고 전차군단을 하는 마병들을 앞세우고, 그리고 그 당시 로마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항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열심당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총독 입장에서는 어쨌든 반란을 막아야 됩니다. 백성들의 소요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등장했습니다. 헤롯의 등장, 빌라도의 등장. 성경에는 그들의 행차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않고 있지만 이미 와 있습니다. 백성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헤롯의 등장하고 빌라도의 등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의 퍼레이드는 뭘 의미했을까요? 과시하는 겁니다. 내가 왕이야. 내가 총독이야. 내게 이만한 힘이 있어. 내게 이만한 능력이 있어. 너희 까불면 죽어. 이런 겁니다. 까불지 마. 반란하지 마. 허튼 짓 하지 마. 내가 왕의 권한으로, 총독의 권한으로 너희들은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어. 반란하지, 일으키지 말라고 과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만한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권력을. 그리고 저들의 재물을, 이만한 능력을, 돈과 권력을 가지고 등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은 마치 늘 종료주일 때 말씀드렸듯이 얘들 소꿉장난 같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하는데 호산나를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시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평화를 선포하러 오신 거죠. 평화의 왕. 자, 여러분, 이 세 등장 속에서 권력과 돈과 인간의 화려함을 내세워서 내게 머리 숙여라라고 등장하는 헤롯 왕의 등장, 로마 총독 빌라도의 등장, 그 소위 말하는 권력층으로부터 멀어진 힘이 없는, 관심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등장이 있습니다. 과시도 아니고 내게 복종하라는 것도 아니고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왔노라. 그런데 세상은 누구를 환영할까요? 왕을 환영할까요? 총독을 환영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할까요? 왕을 맞아들이고 총독을 맞아들이는데 세상은 그리스도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 편일까요? 이 세 행렬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예수님 편에. 그렇겠죠. 적어도 예수 믿는 성도라면, 교회라면 당연히 예수 편이죠. 화려하지도 않고 힘도 없는데 진정한 왕이라고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 앞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각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이 땅에서 왕의 그 화려함도, 총독의 그 위력도 아닌 오직 예수에게 내 마음은 끌리고 있는가? 아니면 돈과 권력을 쥐고 싶었는데, 가까이 하고 싶은데 아니어서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로 만약에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난 어떤 경우도 나사렛 예수 편에서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사람의 등장입니다. 돈과 재물의 화려함을 상징하는 헤롯 왕의 등장, 권력의 막강한 힘으로 등장하는 빌라도.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화려함도 그 권력도 우리 인생의 삶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진짜 돈과 권력의 성공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증거합니다. 권력의 영역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걸 추구합니다. 지금 나를 찍어달라고 외치고 있는 많은 선량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지역의 일꾼이라고, 우리를 뽑아달라고. 그 정치 권력입니다. 우리 앞에 많은 권력들이 있습니다. 교육의 권력도 있고 종교 권력도 있고 재물의 권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그 권력이 우리의 희망이 아니다고, 우리를 건질 수 없다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진짜 사랑받는 자, 사랑의 왕이 오셔서, 평화의 왕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책감에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용서와 그의 긍휼과 그의 베품과 그의 치유와 그의 위로가, 그의 포옹이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다고 선언하러 오시는 거죠.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닙니다. 헤롯도 아닙니다. 빌라도도 아닙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라고, 진정한 인류의 구원자라고 성경은 그 진리를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돈도 권력도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호산나를 외치는 그 무리 가운데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민중 속에는 권력층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을까요? 눈이 멀었다가 고침받은 사람 누구가 있죠? 여리고의 바디메오. 그리고 부당한 세금으로 부를 축적했다가 예수 만나 다 주고 내려오는 삭개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힘든 세월을 보냈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치유되었던 그 여인. 어린 딸을 위해서 개취급당했던 수모를 감당하고 딸의 치유받았던, 예수님의 은혜를 매달려서 딸의 치유를 받고 감사했던 수로보리게 연인, 그리고 얼마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이런 사람들과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를 환영하며 따라오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겠죠. 예수님을 맞는 것은 은혜의 현장이었던 겁니다. 다시 바울은, 아니 복음은 우리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입술로가 아니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 심령 깊은 곳에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로 나는 돈보다도 권력보다도 나사렛 예수가 1번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는 이 세 가지 등장인물 퍼레이드 속에서 어느 편인가를 우리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무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부활의 은혜, 구원의 은혜, 나는 그것을 찾았다고, 나는 알았네, 나는 찾았네, 나는 발견했네,
예수 안에 있는 이 진리의 오묘함을, 비밀을 알았다고 소리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묻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이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답을, 여러분 마음의 답을 나와야 됩니다. 헤롯도 아니고 빌라도도 아니고 나는 오직 예수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면서도 주 안에 있는 샬롬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 이 땅을 마무리할 때는 그 천국의 입장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감사하면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